하나님의 말씀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제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보았더니 다음 주 주일이 추석이더라고요.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추석이 주일이니까 아마 그 연장 휴일제 해서 대체 휴일제 해서 화요일까지 해서 이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 같은데, 가능하시면 다음 주는 이제 연합예배로 드리니까요. 2부 예배 연합예배로 드리니까 연합예배 드리고 고향으로 가시면 좋겠고, 혹시 고향으로 가야 될 분들은 가서 이제 고향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 주 안 오실 분은 오늘도 보고 한참 후에 봐야 되겠네요. 가능하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주에 받는 은혜로 다녀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실 분은 잘 댕겨 오시고요. 오늘 전할 말씀은 기회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심으라. 이 기회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심으라,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정말 기회 있는 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몸소 느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까지 쭉 강의해 왔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우리들은 성경 한 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지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 서신 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갈라디아서만 잘 몸에 담아도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못 살 때가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잘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육체의 소욕에 쌓여 사느냐 성령의 능력에 쌓여 사느냐, 목욕탕 안에서 냉탕에 있느냐 온탕에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살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소욕에 뚫려 쌓여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요. 우리는 아니라 해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위치 이동을 해서 성령 안에 살면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는데,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신령한 너희, 여기 신령한 누구냐 하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신령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성령 안에 살도록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하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십자가 붙들게 될 것이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위치가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은혜 안으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신령한 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죠. 또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은 가르침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그 위에서 그런 관계에서 말한 겁니다. 신령한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이끄는 사람, 말씀으로 이 가르치는 자고요,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위치 이동을 하여 바르게 살게 되는 사람, 이 가르침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특별히 가르침 받는 자는 그렇게 자기를 잘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는 이제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사는 것이고, 또 그 가르쳐서 나를 바르게 이끌었으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것을 함께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 이런 말만 나오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살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었으니까 참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를 말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의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또 가르침 받는 자도 가장 필요한 게 사랑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사이에 오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가고 생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 다른 마음으로 받으면 오염돼 버려서 생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이제 그 교회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말씀 듣지 않을 수 없죠.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면, 목사하고 나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나는 목사에게 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다. 목사는 밉지만 목사에게 통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요, 화평이요, 은혜요, 이 밝은 능력이기 때문에 밝은 마음으로 안 받으면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떡을 주는데 이 사람은 똥 묻은 손으로 떡을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 떡은 죄송하지만 상해 버리죠. 떡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마음이 옳지 못하면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똥 묻은 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받는 데는. 그래서 늘 말하는 이유가, 나가 좀 밉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좀 잘 사귀자 하는 이유가 정말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또 권세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 그대로 받으려면 그 뜻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앉아야 그 말씀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 그대로 받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생명으로 좀 도배한다 할까요? 바꾸어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그 나이가 있어야 맨정신으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도 못할 나이가 이제 거의 다 돼갔기 때문에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장자죠. 그때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즐거이 먹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축복하는 이삭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겠다는 말이고요. 또 그 축복을 그럼 자기가 백미를 사서 먹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먹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에서에게 네가 내 정말 좋아하는 백미를 만들어서 나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네가 축복받을 마음을 가지라는 말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게 나도 너를 사랑하여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축복 받으려고 사냥하러 갔다가 이제 야곱이 뺏어갔지만, 하여튼 축복하는 그 마음과 축복받는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행이 오시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 한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곁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일행임을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아 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로 하여금 대접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계시면 내가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시고 또 떡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나의 이 섬김을 받으시고 잘 잡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발 씻음을 받고 또 송아지 고기와 좋은 떡을 먹습니다. 기분 좋게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그 대접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대접받고 난 후에 축복하죠.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또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너에게 너를 향한 내 계획을 그냥 숨기고 가겠냐,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말하고 가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축복을 주고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섬기고 하나님 일행의 승리를 받는지 아십니까? 축복은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생명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같은 깨끗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또 생명을 생명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고 난 후에 심는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속이지 말라 이 말 후에 심는 얘기를 하느냐? 앞에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3절에 보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조금 전에 7절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같은 말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틀린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네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거기 있으면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틀려서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아느냐, 이걸 이치를 기준으로 따져서 옳으면 그 위치는 생각지 않고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어도 내 하는 일이 옳으면, 상대가 틀리면 계속 자기는 옳다고 이웃이 틀리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너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치적으로는 맞아도 내 위치가 육체의 소유가 쌓여있기 때문에, 사망에 쌓여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옳다고 말합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틀렸는데 자기는 알지 못하고 옳다고 하는 것, 이게 틀린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틀린 부분은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알죠. 본인은 이치적으로 맞아서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이치 따지기 이전에 너는 벌써 사망에 둘러싸여 있으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지 않고 다시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본인은 아무리 옳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래서 심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심는 얘기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자기가 살면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썩어질 것을 거둔 거다.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속여서 옳다고 하지만 네가 살아보면 그 삶은 아무리 옳다 해도 너는 그건 육체의 소욕으로 산 것이니까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거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위치 이동을 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면, 육체의 소욕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면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삶에는 없습니다. 아까 위치도 두 가지밖에 없다 했고, 위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삶도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다.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다. 왜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쌓이면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겠어요? 육체의 소욕에 쌓이면 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내 삶을 주관하는 힘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에 내 마음이 쌓여 있으면 나를 주관하는 힘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앞에서 말했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 이렇게 하는 힘이 사망이거든요. 그 힘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옳다 해도 역시 사망의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사망의 열매,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생명,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 힘으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영생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너무 간단한 거죠.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는 못된 열매, 가시를 내죠. 좋은 나무,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맺죠. 그렇죠? 이 차이가 뭡니까? 생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명이 주장하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생명이 주장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의 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면 아무래도 사망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를 주관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에 그런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열매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말하죠. 따라서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육체의 소욕에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느냐?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원이라도 가슴을 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주관하는 힘은 사망의 힘이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주관하사 선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언제나 오른편에 살기를, 오른편 알죠? 오른편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 때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 안에 있구나,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이걸 분별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살아보면 어느새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구나, 이걸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요.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분이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지만 거의 분별을 못합니다.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할 때 그 신령한 사람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한다고 너무 낭만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성령 안에 사는 그 느낌을 압니다. 영의 느낌을 알죠. 영의 느낌은 육체의 느낌은 좀 달라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죠. 주의 평화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게 잘못 이해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막 주의 평화가 샘솟듯 막 팍팍 솟아나고 그러면 누가 못해야? 아닙니다. 그런 힘이 영의 샘에서 솟아나긴 하지만 우리 육체에 있고 있어서 그 느낌을 100%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나왔구나, 이 금방 압니다. 내가 집에 있구나, 아니면 외출 나왔구나, 내가 냉탕에 있구나, 온탕에 있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왜? 삶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걸 모르니까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서 막 이를 깨물고 선하게 살겠다고, 나는 옳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싸우는데 이미 그건 틀린 겁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거다. 왜? 너는 죄 짓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아까 우리 노래도 은혜 안에 가리라 했지만 지성소에서 벗어난 삶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오늘부터 은혜 안에 살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안에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밖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내가 지금 은혜 밖에 있구나, 지성소 밖에 있구나, 성령 밖에 있구나, 이걸 알고 빨리 위치 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이 많으면 그 사람이 열매가 많은 것이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가 천국의 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는 겁니까? 천국의 상을 위해 사는 건 아닙니까? 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결과가 상이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있어서 천국의 내 유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지만 늘 육체 가운데 살면 나중에 가보면 내 유업이 없는 거죠. 유업이 없는 거죠.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상이 많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뭐 성경 건축할 때 돈도 많이 내고 또 이웃도 많이 도우고 막 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이 하더니 육체의 소욕에서 했다면, 당연히 욕심으로 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거죠. 그러지 않은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치 이동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러분 어디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지금 어디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에는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선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살 때는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의의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산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은 기회 있는 동안 성령을 따라 많이 사는 겁니다. 예, 그 삶은 우리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살라고.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간증들을 할지니라.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서 많이 살아서 우리의 유업을 만들라고, 나중에 찾을 열매를, 유업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직분자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도 보내고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왜 하는 겁니까? 직분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직분을 받는 거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받겠어요? 직분 안 받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받아도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직분을 받으면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직분을 받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왜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직분 맞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직분 맞고 살면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누가 복이냐?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니까, 내가 농사지어 내가 먹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이 땅에 살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날의 복을 위해서, 그날만 복입니까? 이 땅에서 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직분을 받는 게 훨씬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누구에게 물으면 그럽니다. 목사 된 것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저는 잘 됐습니다. 왜 잘 됐습니까?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처럼 기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처럼 성경을 안 볼 것입니다.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살 겁니다. 목사가 안 되었다면 선한 일을 지금처럼 많이 못 할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다는 말 미안해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려 하면 내가 입이 둔하고 해가 뻣뻣한데 이 해가 풀리고 입을 좀 그래도 벌리려 하면
하나님의 힘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선한 힘이 내게 많이 미치고, 선한 힘이 많이 미치니까 그래도 육체의 소욕에 쌓였을 때보다는 선한 힘에 많이 쌓여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죠. 훨씬 살린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 인생 두 가지를 칩시다. 목사 안 된 인생이 있고 목사 된 인생이 있다면 아마 비교할 수 없이 목사 된 인생이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겠죠?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겁니다. 예.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주 앞에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할 뿐 아니라 직분이 높을수록 큰 일을 많이 하죠. 큰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만 그만큼 주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장로님들 제 차례는 한 달에도 안 돼. 항상 4분씩 좀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해도 4분씩 앉았어요. 예. 여러 넥타이 매지 말고 와이셔츠 입고 와도 된대 해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사 양복 다 입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되기 때문에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훨씬 선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 되기 때문에 훨씬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복을 많이 받음으로, 다시 말해 선한 삶을 많이 삶으로 저 땅에서 선한 복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위에서 직분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으면 교회가 좋기는 좋죠. 교회가 사실은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내가 먹는 거지 주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됨으로 기뻐하는 분이지 우리 열매를 그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편지로 건면하고 이렇게 건면해서 직분을 한번 받아보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에서 너무나 좋아서 건면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직분자 같지 않은 그런 분이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장로 같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장로가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성도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건 정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나쁠 수 있습니다.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나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나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한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까? 자기 백성들 전부 전쟁터에, 죽음의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한가히 옥상을 거닐다가 남의 여자를 취해서 말이죠,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다가 저 전쟁터에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일지라 사람을 실망시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직분을 안 만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에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에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름을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누구는 한데 나는 해야 되겠나, 나는 못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곧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부름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여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을 많이 행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봐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가족은 뭐 사랑 못해도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당연하더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가족부터 믿음의 식구들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웃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간다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늘의 상을 쌓아갈 기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그게 전부 내 유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기회의 땅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일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육체와 정욕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네 안에 산 예수를 따라 살아라. 이게 전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때 내 육체와 정욕은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 바 내 안에 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내 복이 되는 것이다. 이 유일한 삶을 네가 살아라.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기회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너를 향한 것이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입니다. 아주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면서 한 가지 유일한 삶을 말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살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너의 천국의 복이 될 것이고 네 유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 가능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은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 안에 두 가지 선택의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 안으로 옮기십시오. 지성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삶으로 복을 쌓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